대학생 때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렇게 그또 연매가 딱 세계관 운동 막 진행되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요. 세계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듣고 도전 받았지만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매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니 부실하니까 강의하다가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안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강의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강의가 충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핑계 삼아 오늘 파워포인트 만들지 못한 핑계를 또 그렇게 한번 댑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위조 지폐를 잘 분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잘 봐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두웠던 그 시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회전하시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저들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또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인침받은 주의 정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또 그 지혜의 부요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저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 보여주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더 정밀하게 더 우리가 알고 또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 더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천천히 좀 강의한 보시면서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간 복습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의 정의가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의가 제일 좋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왼쪽은 제임스 사이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옮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왼쪽의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임스 사이어 박사분께서 말씀하신 게 세계관이란 이야기이다. 그러며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의 집합이다. 말은 어렵지만 곱씹어 보면 아주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정의를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이것은 어떤 학설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론보다도 더 그 전에 있는 전제들에 대한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도 같은 이야기죠. 본질적으로 학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 문제다라고 종교적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믿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한 영역의 전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들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영역이고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 그 세 번째로 특징은 이제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다원주의 사회고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도
나와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 이게 공동체적인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적용이 안 되겠다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국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중국 문화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또 종종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한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 세계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문제다. 정의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또 주어져 있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내가 고민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안에서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내가 속한 나라에서 그런 공동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제가 뭐 단군 신화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나라는 뭐 창조 신화라게 특별하게 없지만 사실은 마고 신앙인가 뭐 그런 게 또 있다 그래요. 마고 할머니 그게 이제 우주론적인 그런 것도 좀 갖고 있고 삼신 할머니 뭐 신앙도 있고 칠성각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그러게 이제 여러 가지 신화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점지를 받고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마고 할머니의 점지를 받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 성경과 비교해서는 뭐 터무니없다기보다도 훨씬 강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점지받고 태어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그 마고 할머니의 점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에 기초해서 간혹가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 정체성 그런 것들을 설립해 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야기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계속 공부하겠지만 오늘날에는 TV나 소셜미디어, 도시괴담, 도시전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와서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친구들을 사귄 자녀들과 대화해서 간혹가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세계관이 서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임스 사의 그 정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전제들은 자신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관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옳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세계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성경에 비춰보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이 세계관의 영역이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목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관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듯 성화의 영역에서도 예수 믿은 다음에 심지어는 모태신앙일지라도 자라는 가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내 관점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확립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 없이 문화와 전통에 의해 주어진 세계관을 수용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로는 왼쪽에 보시면 즉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이것도 결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그래서 개인의 사상, 가치관, 인격을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죠. 또 도덕과 윤리에 영향을 미치며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좀 다른가라는 걸 봤을 때, 우선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 문제와 걸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일부 다처제 문제가 걸린다든가, 그 나라 한 나라의 또 문화와 대결돼야 되는, 또 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은 주변 문화와 비판적이고 변혁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새로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책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입문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참 사랑하셔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다 성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엄마 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 시각과 시야를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니고데모가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됐던 것처럼, 그가 이미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구원의 핵심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거듭남은 사실은 새 언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 언약과 깊이 연관된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안경,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 아마 여기 연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홍일식 박사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고 국어국문학과의 태도 비슷하게 최남선 씨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사실은 통일교 나중에는 이상하게 통일교 쪽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홍일식 박사님의 글을 갖다가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분의 전적과 배경이 그러하니까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이 통일교를 문선명의 그걸 굉장히 나중에 책에까지 예찬하신 한국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분이 단순히 국어를 넘어서서 한국인과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좀 여러 비전까지도 선포하시는 분이시긴 했는데, 이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라면 또 쉽게 받아들이고 인용도 할 만한데, 또 통일교에 나중에 이렇게 문선명 씨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더 아프기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굉장히 사실은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레슬리 뉴비기 얘기만 해도 좀 굉장히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다원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책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교육되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여러분들 그걸 소화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세계관 공부가 여러분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설교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가 되긴 했는데, 그걸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영적 맹목을 고치고 잘못된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계관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서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관 공부는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인내와 소망과 비전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견인해 가시는데 어떤 장작처럼 쓰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영어로 여기 미국이라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두트로노미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앞에 신은 원숭이 신자기도 하죠. 납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앞에 신명기 한자 신이 원숭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을 쓰셨냐면 한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듭, 중복하다,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다시 한 모세가 신명기는 뭐예요? 5번의 설교긴 하지만 또 그거를 마태복음이 가져오기도 했죠. 그 모세의 그거를. 그런데 마지막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라지시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것이 신명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쉐마 6장 4절의 유명한 말씀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도 그렇고 신명기 핵심적인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렇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인데 이 세계관도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공부할 내용들도 여러분들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한 얘기들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거듭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계관은 그 실제적인 것이라 그랬죠.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한 전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들음으로 조상들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들음으로 확인된 것들, 받아들인 것들인데 존재와 근원에 대한 설명, 인간에 대한 설명, 선과 악과 그리고 죄에 대한 설명, 죄의 극복에 대한 설명, 삶과 생각, 문화, 역사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설명들이 세계관에서 주로 다뤄지는 근본적인 전제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류현모 교수님이란 분이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4가지로. 핵심적인 질문은 4가지 질문으로 바꾸셨죠.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물어도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던 질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본다라면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전도하다가 말이 꼬였을 때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선한 창조도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내가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요 4가지를 머릿속에 뼈들을 잘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도 또 복음 전도에도 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닌데 이 사실은 창조 신학이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뭐 젊은 지구, 늙은 지구, 뭐 그래서 뭐 지적 설계자에 대한 얘기도 말고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신학에 이제 신학교를 이것도 일종의 신학교니까 이제 조직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체계 신학이라고도 하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연역법적으로 각각 뭐 하나 신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뭐 교회론, 뭐 죄론 이렇게 해서 각각 한 가지 주제별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체계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선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신학이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다 각각 다 발달이 됐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닥쳐오는 선교를 하다가 닥쳐오는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대해서 답을 마련하려다가 신학이 발전했을까요? 후자였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초기에. 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삼위일체론이 아주 초기에 발달됐어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신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가 신학의 아주 원동력이 돼요.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되다 보니까 뭐가 발전이 됐겠어요? 이제 기독론, 그걸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뭐 전통적인 신학, 뭐 죄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다가 이제 예수님이 세대가 이제 다시 오시마 그러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점점 이게 다시 오시는 게 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이 됐겠어요? 이제 종말론이 점점 발전이 됐겠죠. 이게 신학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과제, 숙제,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론은 사실은 그래도 좀 늦게 발달되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 더 오히려 중요시 여기는 학문이기도 한데 창조론은요, 창조신학은요 아주 늦게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그 전까지는 창조 그러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가 그렇죠?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창조가 맞나? 그러니까 창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뒤늦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 그렇죠? 요즘도 환경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만 이해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그럴 때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실천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물론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다 남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남자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굉장히 시험을 한 장소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 써주라 한 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창조였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고 이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창조로 돌아갔어요. 창조. 그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여행 다녔을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제사 문제였잖아요. 제사 음식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은 정육점에 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자들도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성찬을 하는데 자신들이 도시락 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하고 오는 사람들 안 기다려주고 막 먹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정육점에 가서 좀 싼 가격으로 다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 고기를 싸게 사 먹는 거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욕한 거죠. 야 그거 야 신앙이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참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사 먹을 수 있어? 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창조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은 내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안 먹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창조로 돌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라는 사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가 단순히 그냥 뭐 언제 창조됐어? 난 잘 몰라. 근데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신학의 근거 중에 하나는 어디에 두고 있다? 창조신학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형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성찰과 묵상이 없으면 헷갈리게 되고 조문, 뭐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어떻게 법이 어떤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논란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음식 문제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문제고 교회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가 둘로 갈라지느냐 갈라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실천적인 질문이기도 했고 그것을 갔을 때 그 근거와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가르쳐준 그런 신학적인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 그 창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 창조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창조는 다른 창조론들과 여러 종교들마다 창조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폴리네시아 같은 데는 거북이가 이제 거북 등딱지가 이제 지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큰 거인들이 막 중국의 큰 반고인가요? 반고 신화는 큰 거인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가 그것이 나무가 되고 세상이 되었다라는 창조 신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조는 어떤 다른 창조보다도 특이한 것은 뭐냐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 무도 있었지만 사실은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잡혀있지 않던 것으로부터 창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요. 성경의 창조는 권위가 있죠. 철학적인 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과 온 우주는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그냥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과 온 우주가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도 하고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고 존재의 사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있어야 될 이유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들음에서 믿음도 나거니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 정말 굉장히 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너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일맥상통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하자면 창조와 존재의 법의 규범인데 하나님이 책정하신 존재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과 순종이 우리의 존재의 방법이다. 인간은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사고와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또 우리의 모든 묵상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고 있겠고요. 제가 좀 더 먼저 좀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창조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창세기가 아니고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편에서 더 많이 인정되고 찬양되었다라는 것은 창조는 규명돼야 될 진리가 아니라 인정하고 찬양해야 될 어메이징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는 선포이며 동시에 계시이기도 하다. 창조에 대한 계시 외에도 하나님은 창조로 자신이 어떠하심을 계시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발적으로 오발탄으로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도 더 강조되겠지만 이 계획한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 개인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좀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생김새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나와서 아주 만족하셨다라는 사실이 그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저를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뭐 먹는 것까지. 원래 이 딸들이 아빠를 많이 닮더라고요. 그게 유전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대요. 이게 여자들은 XX고 남자들은 XY잖아요. 근데 성을 결정하는 X랑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Y는 아빠한테 받는 거고 남자는 성적인 염색체를 받는 거고 딸들은 엄마한테 성적인 염색체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물론 이제 염색체 X와 Y의 역할들은 꼭 성적인 것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섣불리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 이 아들들은 외탁을 많이 하고 엄마 쪽 생김새나 식성이나 먹는 거 다 이렇게 엄마 쪽을 많이 닮고 딸들은 주로 이 아빠 쪽을 많이 닮는 그런 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 딸이 꼭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우리 딸을 내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심리적으로 좀 뭐랄까 제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랑 너무 똑같은 딸에 대해서 이게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딸을 내가 이렇게 품지 못하는 아빠의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쓰고 노력하려고 이제 회복도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불순종했잖아.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대로 김주원이는 너는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나왔네. 그리고 내 계획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유 나랑 너무 똑같아서 그 딸내미한테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나왔다. 왜?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으니까. 심지어는 시편 기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은 야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론을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가치라는 표현 너무 좀 우습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소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아하셨는데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지금 환경이 내 형편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이 창조론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 나는 계획한 대로 나왔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유기를 가만히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뭐든지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궁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집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셨어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이 여섯일에 꼭 매치가 되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도 우리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시면 선하고 완전하였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과 의지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8번, 9번, 10번 이쪽이 좀 뭐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하고 창조로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었고 그것이 완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부터 이제 완성까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불교의 윤회관과 달리 그렇죠? 하나의 직선적이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뭐 그런 진행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직선적인 시간과는 의미와 목적과 깊이 연관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와 창조하신 인간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 그렇죠? 이 직선적인 세계관은 단순히 끝이 있어서 종말론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뭔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세상을 향한 시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창조를 좀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완성해 가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 최근 아주 인기 있다고 보게 성경신학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생각과 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람인 나에게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성전 삼아 내가 너와 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건 복음 중에 말할 수 없는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예요?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 갈라졌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내신 길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담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과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종말은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땅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것.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전이고 그 성전과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성은 우리가 세상이 불로 타고 막 우리가 죽고 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 가득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들어와 함께 사시길 기뻐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성전 하나님의 dwelling place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너무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네. 저는 그게 참 너무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창조 신학에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세계관들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신론이라 그러죠. 이성할 때 그 이자를 써가지고 디이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간 세상의 일에는 손 놓으셨다. 마치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을 해서 운행하고 계시긴 하는데 간섭하지는 않으신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이신론에 대한 것인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갖고 계시지만 원리의 원칙을 배제하거나 저버리지는 않으시나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우리 율법 같은 거에 매이지 않을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반응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떠나지 않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하고 계시긴 하시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교제하신다. 저는 이게 그냥 함께하고 교제하고 친구 좋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반응에 따라서 완전 내 반응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서로 사귀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을 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조론 같이 한번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창조의 독특성, 이 창조론에 해당되는 거긴 하죠. 자, 관계성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저희 헬무트 켈리켄데 신학자가 얘기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중대 결단이었고 모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여 의논하여 결정하실 만큼 중대한 일이었다. 야,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다. 그게 누구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렇죠? 숨을 넣으셨어요.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숨을 넣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셔서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과 질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및 종교적인 관계를 갖는다. 종교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관계죠. 근데 종교적 관계라 하면 언약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종과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단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고 많이 배우셔서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다시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성전 신학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성전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얘기 드리진 않지만 뭐 그 책을 보면 하여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보속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도 한데 성경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약이 그렇고 예표론이 그렇고 성전이라는 팀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세계관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개발해 가시면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관계를 갖게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너가 됐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거 아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의미가 됐고 서로 헌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와 배필의 관계, 돕는 관계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장군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제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죠. 여기서 에제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 단어가 장군의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굉장히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 성경이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가부장적인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넣어서 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안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여성들의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게 뛰어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에제르고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 잊으셔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서로 의미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너와 나가 만나서 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인간의 관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피차 순종하는 것이죠. 네.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창조론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 난리 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그러고 막 생각해 보세요. 맨날 동물들만 보다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났네. 그리고 뭐 아름답기도 하고 말이 통하니까 굉장히 좀 놀랐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각자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창조론을 깊이 묵상한다라면, 그렇죠?
행복이 둘만 바라보고 둘에게 서로 복종해서 피차 만족하게 해주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관계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결혼은 그 H자처럼, A가 아니라 H자처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결혼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이 아주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전에 있었어요. 한때 서울 출신인데 이제 사역적인 이유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이제 새누리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그 대전 유성부에 저거 있거든요. 그 과학자들 주로 연구소들 많으니까요. 카이스트도 있고 온갖 그 당시 한국 국책연구소들 다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학하고 이제 연구원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데는 다 대덕 연구단지 내에 이렇게 아파트 다 모여 사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유학 가셔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막 요즘 영혼을 갈아넣고 자기 일생을 갈아넣고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았는데 뭐 안 걸리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아픈 일도 많았는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아내분이 자살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 상처받은 게 미국에서 서로 이제 공부가 힘들 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니까 뭐 공부가 일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근데 뭐 남편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힘들고 그랬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나 봐요.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편이 아내한테 그 말이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대전에 와서 이제 남편 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몇 년간 해소가 안 돼가지고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아내가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네가 나한테 뭐해? 우리가 누구한테 뭐 해줘야 되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긴 한데 막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았을 길이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줘야 되고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섭섭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라는 게 참 서로만 바라보는 관계라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려움이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문화 명령과 인간의 노동 다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청지기이고 대리인인데, 자, 저는 이 아담이 하던 일이 그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 지능과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특징이 뭐네? 이걸 뭐라 불러야 되겠네? 이제 꽃에 김춘수 씨의 꽃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규정되어지고 그것이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이 고도의 이 두뇌 작업이기도 했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상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그렇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얘는 왜 이렇게 졌을까? 얘는 기능이 뭘까? 얘가 잘하는 게 뭘까? 맨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었지? 그게 참 아담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기쁨이었죠. 일하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 평생 오랫동안 미국에 오셔서 수고하시면서 맨날 이게 참 이렇게 뭐 다 업이 다르셨겠지만 하느님이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일이 생존이 되고 일이 부양이 되고 일이 참 피곤케 되어지고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랑 의미가 없고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노동이 이렇게 된 것이 참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은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었고 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려움에 닥치면 다 도와준 사람 어디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사업하시면서는 맨날 통일교 사람들한테 전도받았을 가능성이 많으셨을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은 사업 어려우신 사람들한테 돈 꿔준다라고 접근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데려다 줄게, 뭐 돈 빌려줄게, 뭐 아마 미국에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나 도와준 사람 없어서 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이 그 일 잘하라고 에제를 그렇죠?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가만 묵상하다 보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렇죠?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두 장로님들은 아마 산 증인이실 것 같아요. 이 딘슨 아카데미를 하시고 시니어 학교를 하시면서도 야 이게 돕는 사람들 어딨나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돕는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아픔이고 그런 것은 우리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요 창세기 2장으로 제가 이제 제가 연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장남으로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인 이유는 제가 우리 친가 외가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고 제일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양가 집안에서는 나이가 냈고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막 자라고 이제 그런 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하다 보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술을 취하시면 간혹 가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밉기도 하시겠죠. 저를 이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겨울 12월 요때 12월 1월 그때 막 명절 한창 좋은 분위기 때 이제 나가라고 막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 세 번째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자는 거죠. 추운데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이렇게 저는 주일이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주일 그 사람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뭐 그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교제할 땐 좋은데 딱 헤어지면은 그때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20대 후반이기도 하고. 근데 결혼은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는 전 창세기 딱 그러면 창세기 읽으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창세기를 딱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는데 1장 1월 1일 날 1장 읽고 1월 2일 날 2장을 딱 읽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이제 거의 2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하시고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날 큐티 제목 노트 때가 제목이 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마음 먹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에게 내가 이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 미리 마음은 먹으셨는데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이끄시니 이제 아담이 짓는 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재우시고 저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1월 2일 날 정말 추운 겨울 교회에서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짝을 주실래나 보다. 그런데 짝 주시기 전에
주원이가 사람들을 어떻게 돕나 보시려고 지금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때 딱 그 큐티하고 나서 외로움이 좀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이거 나한테 주원이가 사람을 어떻게 돕나 보시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달 뒤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고 힘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일을 맡기셨는데 나 혼자 일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마음 먹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잠깐은 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또 주의 맡기신 일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다음에 하죠. 또 그치 좀 이따 좀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좀만 더 하고 오늘 못 끝내더라도 창조 따라 어떻게 만나셨다는 거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쉬고 하셨어요. 쉬고 10까지 하려면 다 끝냈어. 그 소금 옆에 있어. 나도 몰라. 당 떨어져. 촛불 좀 드시고. 원산 13개 배웠대요. 3개. 이쁘게 포장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뜯어서 먹는 게 아니다. 이거 당신이 하나님의 노동 돕는다.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얘기하다가 그냥 제 결혼 얘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냥 오시는 대로도 그냥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타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건 말이 좀 이제 노트하다 보니까 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대충은 다 아실 겁니다. 네. 타락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우리 주로 이제 많이 나왔죠. 세상의 모든 악과 비참의 원인은 타락에 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관찰은 하지만 그것의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죠.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도 말은 못합니다. 최근에 와서 공산주의 레닌이나 마르크스주의들은 생산수단이 누가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계명주의자들은 교육이 부재, 교육에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였다라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제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이 마치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 모든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제 넣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행복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행복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 그 판단은 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인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되십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죄가 된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 이 하와랑 아담은 서로 무슨 걸 핑계대기 시작했고 손가락질을 시작했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자기 자신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나를 깨웠습니다라고. 그런데 하와는 그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을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고, 아담은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아내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해서 전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해서 먹어놓고서는 아내를 핑계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됐죠.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뭐 해산의 수고보다 이 처음에 입덧이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입덧의 고통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이 하와에게 주어진 벌 중에 하나 가장 저거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랑하되, 그렇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할 것이다. 이게 남녀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가운데 핵심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신혼 초에 한창 옛날 얘기시겠으나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빨래 다 해놓고 집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기다리면 남편은 술 먹다가 친구 데려오고 우리 기독교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 가정 얘기입니다. 와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아웅다웅 뭐 하기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기보다는 뭐 밥 못 나 이렇게 뭐 하고 아는 뭐 그렇게 하고, 뭐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남편이 나랑 뭐 특별히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이야기 서로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비극이 또 이제 창세기 3장에도 이제 관계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노동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현장이 또한 어때요? 그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걸 다 해쳐야 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 가운데도 창세기 3장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타락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하실 때 나무 뒤에 숨은 것, 그 다음에 뭐 참 무화과 나무님 여러분들
구글에서 찾아서 이미지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사람 손가락처럼 생겼는데 이게 막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는다라는 것이 수고스럽기도 하지만 시들어 버리면 또 이게 다 잘 가려질 것 같지도 않고 참 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면서 자기 자신 만족하지 못하는 자아가 파괴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생기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은 근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이잖아요. 3장 15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뱀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수리를 깨부시겠다라고 사단이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 21절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 인간들은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의 옷을 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우리는 정장 뭐 이렇게 다르지만 이런 유대인들이나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중동의 옷들은 어떻게 돼요? 통짜로 머리부터 여기 목서부터 발끝까지 쫙 통짜 옷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그런 통짜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죽을 만든다는 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다음에 희생을 이미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희생 제사에 대한 얘기가 이미 이렇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복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해 입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재를 쭉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상하게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으셨는데 뭐 유치원도 보내주셨어요. 참 고맙게도. 근데 기독교 유치원. 저 초등학교로 사립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근데 그것도 기독교 학교. 근데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는 뺑뺑이 돌려서 갔는데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고등학교. 해화동 성북동 쪽에 있는. 그 다음에 대학교는 제가 뭐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간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아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몰랐다가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간 수련회. 그 수련회에 어떤 저기 누구야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셨대요. 그 유학을 가셨대요. 유학을 가셨는데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셨구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갑자기 그날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80년대 중반에 호프집 뭐 맥주집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스툴 아침 브렉퍼스트 집에서 먹는 스툴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호프라는 그 맥주집 판매하는데 이렇게 쫙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그런 게 뭐 처음 봤으니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다리가 불편해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구나. 교수 집에 갔는데 이렇게 못이 이렇게 하나 큰 못이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못을 사람들이 출토도 된 거 그 당시에 쇠 뭐 굿기 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하시길래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처음 생각해 봤어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은 여기다 박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박을 수 없어서 여기다 박고 그 다음에
멋들어지게 이렇게 박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쪼그려듯이 완전 펴 있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뜨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도저히 팔이 끊어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2,000번 이상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죽는 형벌이라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십자가의 고통이 어떨까? 못이 박히는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맥주집에서 그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공중에 매달린다는 게 뭘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몸이 체중이 성인 남자가 아무리 우리 서장님처럼 날씬하셔도 앞으로 쏠리면 이게 여기 어깨 쭉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지금 기대면 허벅지가 어마어마하게 아프겠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막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을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게 특별한 은혜였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이제 이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옷도 다 발가 벗겨지는 남자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형벌이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고통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딱 지나는데 왜? 갑자기 마음속에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유치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런 데서 배웠던 게 상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죄명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제 세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인만 했으면, 나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고 부인만 했으면 최소한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처음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뭐 엄청나게 맞져서 정말 뭐 기어서 나갈 정도의 생명의 쟁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죽으셨지? 왜 돌아갔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라는 걸 개인적으로 처음 스스로 제 영혼한테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 가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제사제도가 내 머릿속에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엄청나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제사제도 신기해서 뭐 기억이 나는지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걸 끌어내셔가지고, 그죠? 이가 1년에 한 번씩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떤 분은 제5복음서로 얘기도 하는데,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제 한 마리 양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해서, 그럼 내 죄가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전가가 되어서 어린 양에게 가는 거고, 그 어린 양을 광야로 내보낼 때도 있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내 죄가 죽은 것이고, 그건 1년간 유효했던 그 하나님이 예표해 주신 그 제사제도를 보면서, 내 죄가 여기 나한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갔구나.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대신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라는 것이 그냥 싹 성령께서 그냥 꿰듯이 이해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이 도리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주변 교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사용하셨는데, 여러분들 구속의 십자가의 완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그렇죠? 허물을 담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죄의 책임이 없이 나의 죄의 책임을 지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정하셔서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고 이거는 피어리어드고 마침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10장과 11장에서 계속해서 십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는 once and for all. 그렇죠? 한 번 십자가 지셨지만 이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십자가의 대속은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죄와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감당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속의 놀라운 완성인 것이고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는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성화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칭의는 우리가 받은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 종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종말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다 아실 텐데 이해를 좀 잠깐 도와드리면 영어로 표현하면 더 좋죠. 이것은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fully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간과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이시고 그때부터 종말이라는 시간표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고 이 지구에서 사는 시간대는 마무리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기념인데 요 얼레디와 난예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에서 그 비유가 제일 확실한 비유인데 D-Day와 V-Day가 있죠. 노르망디 작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도 아시죠? 노르망디와 인천 상륙 작전은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승리의 전제 조건처럼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으나 승리는 아직 아니었죠.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1년 3개월인가 뒤에 독일이 항복했고 그다음 3개월 정도 뒤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노르망디는 D-Day 바로 그날이었죠. The Day, D-Day였지만 승리, 빅토리를 가진 V-Day는 그 한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인천 상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으나 그것은 D-Day예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는 사망아 너가 무엇을 쏘느냐라고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독일군 폐잔병들이 있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 유효한 권세가 무기가 있는 사단의 조무래기들과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실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제가 첫날 잠깐 말씀을 드렸으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큰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신앙 초기에 저를 제자양을 교육했던 목사님이 가위를 한번 들렸었는데 그분이 심드렁하게 딱 내가 가위가 걸렸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자 그러셔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유해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 이름은 다 되는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지역신이 있다, 뭐 장군이 있다, 사탄에도 뭐 하이라키를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 이상한 두려움을 주게 되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단이 아무리 뭐 지역을 뭐 오래된 이름이 뭐가 있고 뭐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아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을 내가 저거 하는 건 아닌데 왜 저러시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이름은 충분한데.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에는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또 사단과 영적 전쟁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과 나의 옛 습관들과 옛 자아가 살아나서 여전히 내가 씨름하는 건 사단도 사단이지만 나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씨름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성숙의 단계, 성화의 단계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야. 구원 이미 받았지만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 만날 그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3장 20절이죠. 잠깐만요. 갑자기 오래간만에 또 정하랬더니 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것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이 20장은 아니네요. 2절이네요. 2절. 네. 3장 2절이요. 20절이 아니라 2절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까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 already와 not yet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긴장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긴장과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 종말은요 불이 탈지 안 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것만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떨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약간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이걸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물리적인 4차원, 3차원이 아닌 4차원에서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서인지 어떠든지 간에 이제 살아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불로 타서 없어질 것은 이제 좀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나 그런 데 영향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은 이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이 썩어질 우리의 육체 몸을 버리고 새 옷을 덧입는 그런 역사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말에는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 그것까지 좀 마무리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한에서 3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이 수건을 벗었던 모습 그대로 바라볼 것을 나도 그런 몸에 동참할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그분과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세계관 우리가 이야기로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창조와 우리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이 땅 가운데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또 그것을 이루신 주님,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씨름이 또 이 세상과의 씨름이 영적인 씨름이 간단치 않지만 그래도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